네, 오래간만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또 살펴봅니다. 지난번 큐티 아침 새벽 기도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는 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수요일에 하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전체 한 장씩 한 장씩의 의미들을 잘 생각하시고, 또 요한계시록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희망과 구원의 서신이기 때문에 계시록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눔을 통해 큰 소망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한번 사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위아래로 돼가지고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눈길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11m 높이에 지금 다리 위에 트레일러 앞부분만 걸쳐 있고 그 안에 타고 있는 운전자가 떨어질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시면 소방대원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맨손으로 45분 동안 이 사람을 붙잡고 있어서 이제 구조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사진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서 구조가 되는데 그 뉴스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보면 24년 11월 28일 경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9월 오전 9시 29분쯤 경북 안동시 풍산읍 개평리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풍산대교에서 대형 트레일러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난간과 충돌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충돌해서 이제는 11m 밑에 떨어질 정도의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고요. 그리고 15분 뒤에 이제 소방관 119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을 태울 수 있는 그것이 도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한 분이 먼저 와서 손을 붙잡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 왔던 다른 분들이 또 같이 붙잡고, 그런데 한 사람의 손은 한 사람을 계속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운전자의 팔과 소방대원의 팔을 끈으로 묶어가지고 45분 동안 버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5분 뒤에 저 구조할 수 있는 장비가 오게 되고, 그리고 1시간 10분 만에 드디어 운전자를 구했다라는 그러한 뉴스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장면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빨리 사람이 와야 되는데, 또 장비가 와야 되는데 언제 저 사람이 떨어질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으로 정말 간절함으로 빨리 회복되고 구원되기를 우리는 바랬을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큰 어려움들을 볼 때, 큰 불이나 또 산불이나 이런 재난을 볼 때 이 상황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까라고 하며 그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런 일이 있었나라고 생각되지만, 만약 우리가 저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린 더 간절히 우리의 구원자를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5장은 바로 이러한 말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심판과 구원을 통해 완성되는데, 이제 하나님 손에 있는 인봉된 이제 두루마리를 떼야지만 그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어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인을 뗄 만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 아무도 없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요한은 이 상황 속에 통곡하고 슬피 울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인을 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속사역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5장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함께 5장을 자세히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 4절에 보시면 다시 한 번 더 요한에게 하나님께 성령을 통하여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4장에는 천상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모든 피조물들이 예배하며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것이 바로 4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요한은 보게 됩니다. 바로 천상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 보좌에 앉으신 분의 상황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이 이 두루마리 가운데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를 자세히 보니 안팎으로 모든 글자가 빼곡하게 써 있고요. 그리고 또 인봉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팎으로 썼다는 것은 수많은 사건에 대한 기록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바로 인간과 관련된 하나님의 계획인 구속의 역사가 바로 기록되어 있는 책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7인으로 봉인되어 있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 임봉한다는 것은 그 문서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뗄 수 없도록 임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그 내용을 임봉하고 그 책을 더 이상 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종말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임봉이 있는 이 두루마리 책을 누군가는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시면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큰 소리로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펴거나 복원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인을 떼야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데 아무도 뗄 자가 없는 것을 요한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것으로 인해서 통곡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도대체 누가 하실 것인가? 이 인을 누가 떼며 이 두루마리를 누가 펼칠 것인가? 누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 구원받을 성도들과 교회를 회복해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그는 통곡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이 일을 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장로 중 한 사람이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지파의 사자, 즉 유다지파로부터 난 사자이며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유다지파로부터 나신 사자이며 다윗의 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윗과 같은 전사가 등장하여서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아마도 그 음성을 듣고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이 어린 양 되시는 구원자가 이 일을 행하시겠지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는데 6절 7절에 보시면 그의 모습이 그가 생각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 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사자라고 한다면 양이 아니라 맹수, 사자나 호랑이가 나타나야지 될 것 같은데 힘없이 보이고 어린 양이 나오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양은 일찍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과연 이 일을 행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성취의 죽음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형벌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시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위한 것임을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약한 어린 양이 아니라 일찍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구속하신 바로 승리하신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의 뿔은 7개고 그리고 눈은 7개를 통해서 완전한 뿔을 통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그리고 7눈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에 증거되고 통치되며 다스려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보좌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를 취한다는 이 단어는 그 당시 한 번만 취한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다스리며 통치하시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다스리시며 역사를 주장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 다음에 8절 10절에 보시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검은고를 통해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대해 그들의 기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참 많은 찬양을 하게 됩니다. 우리 최근에 결혼하고 우리 교회로 오신 허지영 자매님이 처음 교회를 출석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니까 어떠냐 물어보니까
그분은 찬양하고 또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교회를 출석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하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크게 찬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생물과 24장로들도 또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대접은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분향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연기가 피어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보여준 역할을 분향단이 합니다. 그리고 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 기쁘시게 합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요.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성도들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 하나님께 속히 구원해 달라고 그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행시켜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며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달라고 그들은 기도한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며 구원과 심판을 그리스도가 인을 떼시면서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낙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의 기도에 기울이시고요. 그리고 그 탄식에 귀 기울이시며 그 기도에 응답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새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 때 새 노래를 부르게 되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 그들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릴 새 노래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하신 구원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송받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9절에는 두루마리를 가지고 임봉을 떼기 합당하다라고 하면서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일찍 죽음을 당했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는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서와 동일한 말씀인 것이죠. 우리를 구원케 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우리도 왕처럼 이 땅 가운데 통치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제사장들로서 하나님과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복음을 증가하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성도들을 세우시며 교회를 세우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만국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그 모습을 세상 가운데 드러냅니까?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용납함으로, 서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감으로,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천상을 살아가는 존재로서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이 땅에서도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세상을 왕노릇합니까? 왕이신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그런데 교회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국을 다스리고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요. 이 권세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며 천상에 존재하는 우리 온전한 교회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다스리며 통치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생물과 24장로들은 이러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온전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이제 그 모든 구원과 구속의 일들이 성취될 것을 노래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는 이러한 찬송에 대해서 하늘의 천사들과 그리고 내생물과 장로들이 화답하는
성가대로 말한다면, 성가대가 찬양한다면 성도들이 함께 하다바는 그러한 아름다운 찬양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12절에 먼저 보게 되면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 음성이 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아름다운 노래, 또 잘 준비된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 그 찬양이 천상의 노래 같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의 숫자가 얼마나 많냐면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는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하고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지 우리는 만약 그 자리에 있다면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고, 감격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계획들, 또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하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큰 음성으로 찬양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자꾸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라지고 다른 것들이 자꾸 교회를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그리스도가 없는 성도의 모습이 자꾸 나타납니다. 그러나 천상에서는 무엇을 하냐면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모든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하게 살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아직도 이 땅 가운데 존재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신앙이 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찬양 이후에 13절에 보시면 또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이 보좌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하며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한 번씩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것들을 경험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떤 분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 전에 아무렇지도 않게 보였던 자연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노래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표현들을 쓸 때가 있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그 구원을 높이는 것처럼 지금 온 피조물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사도 요한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만약 이 장면을 본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 어떤 것이 하나님보다 그리스도보다 높아지지 않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떤 것 때문에 우리 얽매이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과 지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지상의 모습만 바라본다면 얼마나 부족하며 문제가 많이 생깁니까? 날마다 낙심할 것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각은 믿음으로 천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 찬송하는 천사들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온 피조세계가 그분들의 영광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것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믿음의 삶, 우리의 지금 예배, 우리가 배우는 말씀과 기도의 모든 것이 결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생물과 장로들은 이제 그 모든 피조물의 찬양에 대해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생물은 아멘, 그리고 장로들은 엎드려서 경배하며 온전히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찬송에 나타난 구속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구속을 하기 위한 수단은 바로 어린 양의 죽음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구원을 이뤄 나가시냐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하여 구원을 이뤄 나갑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러한 피 흘리는 방식, 잔인한 방법을 쓰실까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언약을 깨트리고
우리가 주인 되어 마음대로 살아갔던 이 범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은 인간처럼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겸손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이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며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이죠. 또한 구속의 범위는 어디입니까?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능력은 온 세계 가운데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단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만 믿게 하는 것은 우리 역할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구속의 사역,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죄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전하고요.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피조 세계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은 계속해서 증거되고 확장되어 나갈 것이고요. 과거, 현재, 미래에 구원받을 자들이 다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속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삼으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죠. 당연히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예수님이시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택한 자들이 바로 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왕권을 가지고 사역해 나가는 것이고요. 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뭔가 부족하게 보이는 것, 뭔가 약하게 보이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 억눌리고 뒤로 물러서고 그들을 쫓아가야 될 존재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왕으로서 다스리며 통치하는 그러한 권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할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이며 왕이며 제사장으로서 이 역할을 감당할 존재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눈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꾸 땅에 있는 건 보지 마시고 천상에서 있을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하는 모습과 그리고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인을 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구원과 구속이 성취될 때 천사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온 피조물이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성도로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될 것이고 또 교회로 살아가며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며 우리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박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 기록된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이 이제 자신들은 세계 역사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스리는 황제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신이 인류에게 준 선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황제는 스스로 신이 되고 자기가 신이기에 다 복종하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신지 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며 온 세상에 주시며 그 세상을 심판하실 그러한 분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난받는 성도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마 로마에 가신 분들, 콜로세움을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근처에 카타콤이라는 무덤이 있는데 성도들은 그곳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지하 무덤 속에서 그 컴컴하고 제대로 살 수 없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삶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얼마나 자유롭게 예배하며 찬양하게 됩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주일에 드린 예배와
그리고 새벽과 수요일과 매일매일 드린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어떤 분이 그분은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는 것을 너무 소망한다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릴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눈물이 흐른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날마다 그러한 예배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도로는 주일이니까 예배드리고 또 도로는 수요일이니까 예배드리고 새벽이니까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 천사들이 흠모하며 온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지금 우리에게 주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며 중요한지를 기억하며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며 흩어져서 삶으로서 예배하며 찬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부으신 은혜로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4장과 5장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이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중심인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온 세계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분명히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세상의 어떤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시며 구원을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만이 영광받으실 유일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삶과 예배자로서 서야 될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합니까?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듭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돌리며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